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입니다. 말은 인생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고 찬란하게 꽃을 피우게 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무기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며 또 어떤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승부는 물론 행복과 불행 또한 결정되게 됩니다. 비난하는 것은 살상 무기이고 칭찬하는 것은 육성 무기입니다. 희망의 소리는 희망의 꽃을 피워내지만 상처를 주는 말은 무가치한 역사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인생은 말대로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가지고 사느냐가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 10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함께 먼저 오늘 출애굽 10장의 제목을 한번 칠판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의 제목은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다. 오직 무엇대로 해야 됩니까? 어저께 수요 저녁에 대로 했지요. 무엇대로 믿어야 됩니까? 명령하시는 대로, 또 무엇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또 보이신 대로. 그래서 출애굽에 두 큰 보따리를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할지니라.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대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 출애굽 10장에서는 신앙은 즉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다.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대로 순종하여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4대 만에 이배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 중대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이제 여기 보면 10가지 재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가운데 두고 시작과 서원적인 것과 결혼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서원적인 것에는 뭐가 됩니까? 뱀, 또 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다. 그래서 서원적으로는 뭐냐? 반드시 이 세상에 어떤 강한 것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 뱀은 특히 이제 사탄의 대표적인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엔 또 뭐가 있습니까? 결혼적 모습으로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홍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사탄의 악의 축의 모형인 이제 바로와 그들의 군사들을 홍해에다가 묻어버리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보게 되는데, 이 재앙을 사건을 통해서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재앙을 내리는 사건은 복수,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복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두렵고 큰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내가 서 있느냐에 따라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관점에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더 확장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때여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장차 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반드시 지어진 이 세상은 끝나는 날이 있다. 그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들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심판하는데 목적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 말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소유의 개념은 책임진다. 책임지고 인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이 보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먼저 포커스를 한번 보면서 이 10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관점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두십니다. 그는 더욱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자신을 심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것을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을 스스로 자기가 몰고 들어가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가 있는 인생,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의 은총을 입는 자들의 말이죠. 곧 끝나게 될 10가지 심판은 애굽인들에게는 죽음과 공포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앞으로 그들이 모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학습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편에 서신 하나님, 지금 서 있는 자신의 위치가 재앙의 관점을 바꿉니다. 아멘. 그래서 재앙의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자기 백성은 끝까지 돌보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자주 등장하시는 문구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 말씀으로 시작하신다. 그래서 많은 이적들이 베풀어지고 있지만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다. 언약 백성이다. 초반에도 우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했는데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실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1절에서 20절까지 전반부는 뭐냐?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에요. 땅에 메뚜기가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맣게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하여튼 풀이든 나무 이파리든 곡식이든 할 것 없이 파랗게 생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낸 메뚜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크기도 할 뿐더러 수를 셀 수 없는 어마무시한 보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메뚜기 재앙 8번째죠. 점점 이제 진행이 될수록 뭐냐? 요한계시록도 보면 나팔 재앙으로 예고하면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 막 갖다 쏟아붓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출애굽의 재앙도 점점 갈수록 더 아주 그 재앙의 깊이가 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끝까지는 뭐냐 하면은 21절부터 끝까지는 흑암 재앙을 이제 보내요. 그래서 사흘 동안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아. 일어나려고 하면 깜깜하니까 또 자고 겨울잠 자듯이.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을 말미암아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들의 애굽의 상징인 태양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신으로 라신이라고 해서 이제 이 흑암을 부었음으로 말미암아 흑암 재앙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 표징이 뭐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이적에 더해서 그 이적에는 그냥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데 의미가 부과된 이적과 의미가 부과된 표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에 정말 이 파리, 개구리 뭐 이렇게 짐승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건 다 애굽 백성들이 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이 많은데 너무나 어리석고 정말 미련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다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진행되는 구약을 쭉 진행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였건만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출애굽을 하야 통삼하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슴에 두고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완강하다 10장 1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 20절에도 보면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2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이 10장에도 3번이나 완악하게 했다, 완강하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보다도 더 강한 거는 뭐냐? 바로의 마음 속에 있는 거, 패역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대로 그가 가진 마음을 그냥 은혜와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버림받은 상태. 그래서 점점 더 악으로 강해지는 모습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그 표징을 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뭐 하라고 합니까? 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이 쭉 진행되면서 계속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절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10장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은 곧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런 보았느니라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수예요. 말씀 전수. 그대로 전해주는 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온 세계 열방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꿰고 계시는 것을 정말 큰 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젊은 시절 집사 시절에 사업을 하면서 목사님도 사업을 하고 나도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출판사가 그 교육부 지침이 잘못되면서 크게 부도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참 돌아보고 싶지 않은 아픔이 많이 묻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부도난 이후로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한순간에 교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도 그렇고 또 나를 아는 사람도 그렇고 막 이렇게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한순간 착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칭찬도 조심이 필요하겠구나. 왜냐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참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 하야 통삼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목적, 계획, 뜻이 이 숲을 보는 과정에서 하야 통삼에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잡았구나. 그래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의 믿음,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정말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절대 놓지 않으신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깨달은 그것,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술을 벌려 전하라고 하는 이 전파에 대해서 그 누가 담임 목사님은 전도밖에 말씀 안 하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도 정말 12시, 1시, 어제도 거의 1시쯤 들어오셨는데 요즘 사단법인 예심 선교회를 통하여 다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이 유튜브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데 몰두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오늘날 그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을 절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어려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정말 정말 조금밖에 없는 그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한국 교회에 또 세계 열방에게 이 전도 훈련을 하는 이 복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이것을 놓지 아니하는 담임 목사님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참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완강하심, 표징 이런 것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 이 표징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네 아들과 네 자손들에게 기에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그래서 전수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3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계속 반복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뭐한다? 실감하고 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어제 딱 정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실감하며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천당에 실제하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실제하는 천당이 있다. 그곳으로 간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뭐한다? 실감하는 천국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그 메시지가 세 가지가 굵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미래가 이 재앙을 받는 애굽 백성들에겐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바로 앞전 이제 오늘 10장이고 어저께 9장에는 보면은 이제 그 우박 재앙이 세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우박 재앙 7번째 재앙에서 그 바로의 마음에 임하는 재앙 그렇죠? 레피카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죠? 내가 왕이고 신인 줄 알았더니 한갓 인간에 불과하구나. 마음에 임하는 재앙 정말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뭐냐? 마음이 힘들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 오죠. 생각이 멈추죠. 딱딱해지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무릎 꿇고 완전히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잠깐이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박으로 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래도 일부가 남아있는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펌프질을 할 때 물이 말라서 안 나오면 마중물이라고 한 그릇 넣고 다시 펌프질을 막 하면 물이 다시 솟잖아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오늘 10장에서는 그 미래마저 점점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메뚜기가 새까맣게 와가지고 하여튼 파랗게 생긴 잎사귀라는 것은 지나가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릎을 꿇어요. 뭐라고 무릎을 꿇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16절 17절을 보면 바로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해. 진짜 깨달은 것 같아요. 잠시라도. 꼭 이래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라고. 9장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로 뭐 합니까? 다시 또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다시 또 돌이키죠. 그 악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 자꾸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잠시 하나님의 재앙 앞에 마음을 돌이켰으나 거짓이에요. 이건 그냥 재앙을 잠깐이라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미래가 없어져요. 오죽하면 17절에 보니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그 천국 내비게이션 담임 목사님이 만드는 천국 내비게이션에 보면 가장 인생에서 큰 문제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다. 죄 지은 인생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그뿐이지.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다시 나가서 여호와께 18절에 구하니까 그 위에 보면은 13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동풍을 일으켜서 그렇죠. 15절 보니까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어둡게 되었다. 어둡게 되었다. 점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속도와 그 다음에 그 중함이 점점 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했던 하나님이 다시 18절에 다시 기도하니까 여호와께 구하니까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러왔던 하나님의 그 권능은 이번에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를 다 홍해에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재앙을 주시기도 하지만 동풍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서풍을 사용하여 없애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한 무엇이다? 참신이시다.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바로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이 이적을 보면서 계속 뭐 하느냐 하면은 타협을 걸어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8절 끝에 보면 가라고 해요.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래. 아니 가면은 공동체가 다 가야 되는데 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 합니까? 남녀노소 또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로가 힘들수록 몇 번이나 제안을 하느냐 하면 네 번이나 타협을 걸어와요. 믿음에는 신앙에는 타협이 있대요, 없대요? 타협 없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처음에 이 땅에서 드리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8장 28절에 보면 너무 또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래요. 또 한 발 양보하는 척하면서 그럴 때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 갈 거냐고 하면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또 섬기라고 해요. 이 땅에서 드리라 했다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했다가 이번에는 또 어린아이들은
너의 다음 세대는 데리고 가지 마. 그래야 너희들이 멀리 안 가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너희들은 가더라도 차라리 그러면 이 세대만 내가 데리고 있겠다. 이런 딴지를 계속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 사흘 길쯤 떨어진 곳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겠다 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되죠. 그죠? 사흘 길을 간다. 그거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정말 그 사흘 길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되 그냥 예배를 드리는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노소 다 가야 된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간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절기를 드리는 곳에 반드시 뭐 하느냐? 소와 양을 다 가축을 데리고 가야 돼. 너희들은 그걸 신으로 섬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손을 얹어 안수해가지고 죄 지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전가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생각은 군만리장청에 가 있고 몸만 와 있는 예배 말고, 그리고 참 비대면 시대라,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라 우리가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이제 노약자들 있는데 다 마스크 쓰고, 그쵸? 맛있는 식당에 가보니까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여기 지금 막 그 언론 같은 데서 교회를 막 이렇게 폄하해서 그렇지, 교회가 절대 코로나의 온상지가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에 참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10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지은 인생,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됐다고 하는 우리, 익숙하게 죄를 잘 짓는 우리, 실수하는 우리, 허물 많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참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분들도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지만 저도 참 험악한 인생을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고 말씀이 날 위로하지 않았다면 살아있지도 않았어요. 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라지면 인생은 이 죄로 말미암아 생각이 어두워져 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살아갈 용기마저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보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 무너져.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정말 이게 굳어져 가지고 자살하는 숫자가 전 세계 1위라 안 합니까? GNP는 높아졌는데 살기가 어렵고 상대적인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마음에 담겨야 될 것이고, 성령의 은총을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야 인생은 비로소 인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풍을 사용하시던 하나님은 서풍을 사용하여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뭐냐? 흑암 재앙이에요. 그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태양을 그들의 애굽의 상징으로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뭐 다양하게 섬겨요. 뭐 개구리, 이, 파리,
참 어리석죠. 그런데 뭐 하느냐? 그들의 특별한 상징적인 그 태양을 섬기는 그 라신을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온 인류의 대를 대신 전가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그 깜깜한 흑암이 다시 한번 그 골고다 언덕에 아주 내려왔었어요. 그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고요. 그래서 이 아까는 15절에 보면 땅이 어둡게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2절은 깜깜한 흑암, 영적인 완전한 어두움이 아주 애굽을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23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여기는 애굽 백성이 있는 쪽에는 깜깜한 흑암이 덮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공허 속에 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이 없었는데 태양이 첫째 날에는 없었는데 뭐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태양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엄연히 보았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 참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는 창조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믿을 뿐만 아니라 너와 네 자손에게 또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전수하고 전파하라. 말해야 됩니다. 입 다물고 공부만 하라고 자녀들한테 말해도 안 되고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하나님 모른다 하는 것에 여러분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입술 벌려 해야 됩니다. 그에 따로는 섬김과 사랑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 믿지 않는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둠과 빛으로 완전히 구별해버려요. 구별. 너무 중요합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검은 콩과 하얀 콩을 섞어 놓으면 하나님은 검은 콩과 하얀 콩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백성은 온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만 분명하게 구별된 백성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는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또 단지를 그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만 가라고 그래요. 25절에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26절에 보니까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간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아주 담대해졌어요. 무능자가 전능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크게 보이는 세상, 크게 보이는 문제와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과 소를 데려가겠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예물을 드려 번제를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소재를 갈아서 완전히 아주 가루로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곱게 드리는 소재를 통하여 또 화제를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구약에 드리던 모든 제사의 방식들은 총칭해서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다 이하동문으로 되는 거예요. 이하동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짐승을 드리는 희생제사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 한 분이 이제 짐승을 들여서 태우고 하던 이 모든 희생제사를 예수님이 대신 전가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등불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꺼진다. 그들의 신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보여주는 10장의 장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완악해져요. 다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또다시 짓는 죄에 대하여서는 상습적인 죄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했어요. 상습적으로 짓는 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 엄청난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은 타협한다, 타협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이 없는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세상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보았는 거 명령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하야 동삼으로 깨닫고 전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